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아마 기억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한 주가 지났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또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난주 이야기를 좀 잠시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수요일날 했던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혈통보다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심판으로 나오는데 마지막 심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장자의 심판이었습니다. 어떤 생명을 다루시는 심판이었습니다.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땅에 내리려 할 때에 문제는 이집트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공의로운 심판에서 피해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제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피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하게 편들어 주시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눈 감아 주시거나 이런 방법을 택하시지 않으시고 공의로운 어떤 심판에 있어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사람만이, 그 가정만이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셨던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이야기하였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학자들은 20만 명이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만 명의 사람들이 한 날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제 바를 것을 준비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20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각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그 날을 우리가 상상해 봤을 때 그 날은 어떤 낭만적인 날도 아니고 그 날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쁨의 날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비린내 나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한번 우리 작게 한번 생각해봐도 20만 명이 피를 바르려면 피가 몇 톤이 필요할까요? 몇십 톤이 필요할 겁니다. 그만큼의 어린 양들이 죽어갔던 날, 그 날을 바로 유월절 사건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뿌리 깊게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양을 잡으면서 단순하게 피를 바르면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온 가정마다 우리 집도 그렇고 옆집도 그렇고 이 20만 명의 사람들이 그 양을 잡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속죄가 무엇이구나, 죄가 무엇이구나, 이렇게 죄가 무서운 것이고 속죄를 위해서 이 수많은 생명 어린 양의 피가 죽어갔구나라는 것을 아주 각인되면서 기억할 수 있었던 날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얘기했듯이 이 20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문제는 그러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남았냐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자세하게 어떤 족속이 살아남았다라고 얘기는 하진 않고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잡다한 족속들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을 한 그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써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어린 양의 피를 이들이 바를 때에 아마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제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20만 명 중에 과연 애굽 사람과 친한 이스라엘 사람은 없었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만 명의 사람들이 완전히 조용히 탁 하고 자기네끼리 피를 바르고 몰래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수많은 양들, 몇만 마리의 양이 잡혔을지 모르겠지만 그 양들이 죽어갈 때에 이집트 사람들도 보았고 뿐만 아니라 함께 그들과 노예로 있었던 다른 족속들과 또 수많은 어떤 족속들이 그 사건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족속이라도 그 사건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날에 심판이 있는데 그날에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른
그 가정은 살아남습니다. 그 가정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그 말씀을 믿고 똑같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사람들은 어떤 종족이든 어떤 민족이든 어떤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또 한번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그들이 출애굽하는 그 사건들을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민족 이스라엘, 어떤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이 말씀을 믿는 자들, 구속의 어린 양의 그 구속의 피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마지막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법이었고, 즉 이스라엘은 혈통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전제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출애굽기보다 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혈통, 그들이 얘기하는 혈통의 가장 첫 번째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바울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고 또 그가 그 칭의로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찝어주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우리 단군 신하처럼 어떤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역사 속의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역사로 우리가 본다면 기원전 2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저쪽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지역. 그 이라크 지역에 그 수메르 문명이라는 어떤 고대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 문명 속에 살고 있었던 실제 역사 속에 존재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에서는 창세기 12장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앞뒤 어떤 설명이 없습니다. 11장에 뭐 아브라함에 나오기 전에 어떤 뭐 배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고 12장에 갑자기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이라든지 또 예수님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나타날 때, 또 바울이라든지 중요한 인물이 나타날 때는 어떤 배경적인 설명이 어느 정도 있고 그 인물이 나타나는데, 희한하게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배경의 그 아브라함에 대한 어떤 살았던 이야기라든지 아브라함의 어렸을 때의 이야기라든지 젊었을 때의 이야기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이 갑자기 노년이 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 택하셨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어떤 창세기 15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풀어주고 있지만, 어쩌면 이 말씀 이전에도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사건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주권적으로 그의 어떤 행함이나 그의 어떤 배경이나 그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 그 은혜, 그것을 강조하고 있구나. 성경이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조금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 24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간략하게 아브라함의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모님은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처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고학을 통해서 지금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어떤 발굴을 하면은 많은 신들이 나옵니다. 그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서양의
어떤 신화들이나 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은 것은 그리스 신화일 겁니다. 그래서 뭐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가 나오고 비너스가 나오고 막 이런 뭐 수많은 여신들과 수많은 신들, 뭐 헤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신들이 나오는 걸 우리가 신화를 통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들의 가장 원조들은 사실 다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시대에 만들어졌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들이 전수가 돼서 그리스, 유럽에 있는 신들이 됐고, 이 그리스에 있는 신들이 나중에 로마의 신들로 이렇게 이름만 거의 바뀌면서 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우상이 만연하고 신들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이런 어떤 곳에서 바로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상 즉 데라, 그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냐면 아브라함 역시도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 이전에는 다른 신을 섬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지금이야 부모님의 종교와 또 자녀의 종교가 다를 수 있는 시대지만 아마 100년 전, 200년 전만 생각해 보더라도 한 가문에 종교가 다를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만약에 불교이면 자녀도 불교 신자가 되고, 부모님이 개종을 하면 자녀도 함께 개종을 하고, 어떤 이런 가족 공동체로 신앙이 전수됐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어떤 기원전 2000년 전 시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그것이 강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다면 당연히 아브라함 어떤 그 가문 자체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고고학적 자료라든지 아니면 과거의 어떤 우리의 어떤 종교가 전수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등장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배경 설명하지 않으세요.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니, 나는 어떤 세상을 창조하였고, 나는 노아를 구원하였고, 이런 이야기들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는 나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처음에 아브라함과 만남이 있었던 그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어떻게 보면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짧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아브라함이 한 걸음 전진한 것에서 바로 믿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우리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많은 성경적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사실 우리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처음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또 만나고 말씀을 듣고 한 주가 지나 또 말씀을 듣고 매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신앙생활이 쌓이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내가 이전에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아브라함도 사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과의 어떤 우리가 구약 창세기 나오듯이 계속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 이런 것들을 그가 목격하고 경험함으로써 믿음의 조상까지 그가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은 어떤 우리가 사실 믿음의 조상으로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듯이 우리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할례의 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언약의 조상, 할례라는 것은 즉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계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계약은 무엇이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것이다 라는 어떤 그 언약,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어떤 이 계약, 이 약속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증표로서 할례가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할례를 시작한 첫 그 조상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그러면 하나님과 약속을 처음 한 사람, 즉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 우리의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인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유대인들의 어떤 율법과 할례에 대한 의식이 잘못되었음을,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오늘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에 있어서 어떤 핵심은 바로 선민사상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우리만 할례 받은 민족이다. 그 어떤 다른 것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믿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할례, 즉 육체의 어떤 생식계의 표피를 떼어내므로, 즉 보이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을 찾았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선민 사상의 중심에는 바로 할례와 율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이 할례의 이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나님께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어떤 할례의 행위라든지 그가 율법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께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의 어떤 선민 사상과 그들의 잘못된 점들을 아주 근본적인 것들을 찝어주면서 바로 그들의 생각을 수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로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즉 무엇이냐면 할례의 사건은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사건은 창세기 15장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어떻게 의롭다라고 여기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즉 저 별을 보아라, 저 무별들을 보고 이 너의 자손이 이 무별처럼 셀 수 없게끔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여호와를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그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셨느니라. 바로 이것이 믿음이고 바로 이것이 칭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칭의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맺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가 언약의 어떤 계약의 표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계약서, 우리가 계약을 하면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 계약서는 15장에 등장합니다. 그 사건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새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동물을 가져와서 그 동물을 쪼개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습니다. 옛날 고대 시대에, 그러니까 옛날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의 사람들은 어떤 계약을 맺을 때 저희처럼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고 어떤 식으로 계약을 맺냐면 동물을 가져다가 쪼갭니다.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한 사람이, 계약을 맺는 사람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계약의 당사자가 또 지나갑니다. 그걸 통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계약을 어길 시에는
너도 나도 이렇게 동물처럼 죽을 거라는 겁니다. 쪼개질 거라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이렇게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할례 이전에 이 아브라함에게 동물을 가져다가 쪼개라 얘기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나가심으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등장합니다. 즉 하나님께서의 그 어떤 언약의 그 계약은 바로 이미 17장 이전에 할례 이전에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할례는 무엇일까요? 할례는 그 계약의 어떤 징표와 같습니다. 우리로 친다면 결혼식을 좀 상상해 보면 좀 더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에 여러분 혼인 신고를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혼인 신고하러 깜짝 놀랐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 신고서를 딱 쓰고 제출을 하고 나오니까 5분 뒤에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요즘은 이제 핸드폰 시대니까요.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당신의 혼인이 승인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법적으로 이미 어떤 혼인 서약서를 쓰고 그리고 혼인 신고서를 쓰고 그것이 국가에서 통과가 딱 되므로 저는 한 가정의 어떤 아버지가 되었고 그 결혼의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별개로 사실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미 사실 법적으로는 결혼을 하였고 혼인한 상태이지만 결혼식 때에 어떤 결혼의 그 가장 빛나는 순서는 바로 그 반지를 끼는 순서입니다. 즉 결혼 반지를 안 꼈다라고 해서 둘이 부부가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 결혼 반지는 어떤 결혼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어떤 두 부부의 어떤 순결한 그 가정 생활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약속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할례가 바로 결혼 반지처럼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할례가 바로 어떤 계약서와 같은 자신들만 계약한 그 어떤 언약의 어떤 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 바로 언약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시대로 돌아와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그래 할례는 이런 것이구나, 유대인들의 생각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끝날 수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대 우리에게 과연 이 할례에 대한 교훈이, 이 할례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믿음 위에 다른 것을 갖고 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생각해 보면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는가? 정말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다른 것을 가지고 나아가지는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할례가 마치 유대인들이 할례를 자랑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자신의 재산이, 물질의 많음이 할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난 이만큼 가졌어요 라고 자랑하거나 뭔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그 마음에 나는 가진 사람이야, 나는 저 가지지 못한 사람과 달라 라는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오래 신앙생활한 신앙의 경력이 우리의 어떤 할례 같은 어떤 믿음보다 더 앞세우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한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주기보다는 아이고 문제가 있어, 어떤 비판의 어떤 손길로만 바라보고 자신은 그렇지 않음을, 또 내 신앙생활은 오래됐음을 은근히 우리 삶 가운데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기도하기보다는 나는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야, 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다른 사람에게 또는 내 안에서 그것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할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자랑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할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제가 늘 얘기했듯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하게 교리를 암기하거나 성경적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무엇이냐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오는 신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이만큼 내가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늘 이렇게 알았습니다. 라는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그 만남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 믿음,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신뢰함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할 때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오늘 나와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음으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어떤 그 사귐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바로 믿음의 소유자는 하나님과 이렇게 친구가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친구가 되자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새벽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나자, 오늘 나와 만나자, 오늘 나와 이야기하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을 구하기 이전에 우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 오늘 하루를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와 만나 주시고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과 친구가 되시면서 오늘도 기쁨 속에 하루를 승리하며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